제가 수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수국을 심었어요. 어, 보통 이제 수국하면 빨간색, 파란색 생각하시는데 수국은 그렇죠.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이 빨간색 꽃이 피고 이 산성 토양에서는 파란색 꽃이 핍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이 그렇지만 일부 아주 작은 종류에서는 고정적인 색깔이 나오기도 하죠. 저는 이제 올해 그 하얀색 꽃이 피는 목수국과 네덜란드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홍색, 핑크색 이 수국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에 난데없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서리까지 내렸지요. 그래서 상당히 냉해를 입어서 이 꽃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음, 어제는 제가 아궁이에 불을 모았어요. 구두를 좀 데피기 위해서 너무나 냉골이 되다 보니까 참 이 기상이변에 이게 코로나 사태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꽃이야 내년에 다시 보면 될 일이지만 이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진실도 그렇죠. 어, 설사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진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를 구한 어, 잔다르크도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됐죠. 어, 1484년이었어요. 교황이 긴급 요청이라는 그 보고를 통해서 마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어, 이제 교황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또 1487년 하인리 크레이머와 자콥 스프랭거라고 하는 이 도미니코 수도의 성직자 두 명이 마녀의 망치라는 이 마녀 사냥에 관련된 지침서를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시 수사관들이라든가 이 재판관들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데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약 50만 명 정도가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여자는 마녀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녀일지 모른다. 가장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던 여성들이 희생된 경우가 많았죠.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마녀인가 마녀이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죠. 아까 문구에도 보았듯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여자는 마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마녀가 있을 수 있다. 마치 촘촘한 그물에 걸린 이 고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래가 촘촘한 그물을 통과할 수 없지요.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져 가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종교를 독점해왔던 권력 집단에게 위기가 닥친 거죠. 십자군 전쟁의 패배, 그리고 후일 패스트 같은 전염병의 창궐. 거기다가 이제 라틴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언어들과 달리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견하고 그 위에 개신교의 초대 목사죠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발간을 하죠. 그동안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의 한정에 있었었죠. 그런데 모두에게 혹은 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상당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현됨으로써 희생양이 필요로 해서 마녀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이게 사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마녀를 감별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바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늘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애언서에서 유래되죠.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 바늘로 찔러서 과연 고통을 느끼는지 혹은 피를 흘리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녀들은 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본인이 눈물을 흘려서 혐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새로 달궈진 새로 지지는 거죠. 불의를 걸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니? 하고 물어봤는데 혐의자가 덜컥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해보겠다 하고 하면 마녀가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아주 최악인 것 같아요. 물리시험인데 그 기독교에서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침례 의식으로 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단하게 혐의자들을 묶은 다음에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녀라면 이제 거기서 떠오르겠죠. 마녀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가라앉겠죠. 그래서 물 위에 떠오르면 마녀이니까 화형시켜 죽입니다. 근데 물에 떠오르지 않으면 마녀가 아닌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둘 다 죽는 겁니다. 떠오르면 불에 타 죽고 떠오르지 않으면 익사해서 죽는 겁니다. 이만큼 진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힘의 역학관계들 속에서 희생양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존재였던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이 마녀인가 마녀이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불만들을 초점들이 시선들이 모아줄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한 줄 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을 작가의 마음을 보는 한 줄 시. 오늘 시는 진실이라는 시입니다. 진실. 억울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 좀 막막해져 오실 거예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대상이 되거나 누명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한국의 토론은 좀 그렇습니다. TV 토론을 보시면 TV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대의 입장을 수긍하고 수용하면서 뭔가 합의에 이르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혹은 진실이거나 그것이 내 이익에는 반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에 그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상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죠. 저 또한 그랬죠. 그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다급한 마음, 화급한 마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하고 또 증명을 할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 몸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이제는 익사를 앞두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일까? 왜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할까? 너무나 화가 나고 원통하고 슬펐죠. 그런데 이 분풀이를 하고 싶어 대상을 찾던 이들에게 혹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의 이익에 관련된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누명을 씌우는 그들과 그의 세뇌된 추종자들에게 진실 따위가 애초부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든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시하고 관철시키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믿음은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상대에게 검증받고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욕정과 같은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버려 두면 시들어지고 대꾸하지 않으면 대꾸하는 일을 찾아 떠나게 되죠. 마치 그 인터넷상에서 댓글과 같은 거죠. 저도 이제 그 글을 쓴 작가이기 때문에 그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엄청난 댓글과 공격이 이루어졌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댓글에 묻히는 것이 악플입니다. 타인을 음해하는 말이 무서운 게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나온 곳으로 반드시 되돌아갑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 자폭을 하죠. 단 내가 대꾸하지 않았을 때. 부메랑이 그렇죠. 대상이 맞았을 때 멈추는 것이지 대상이 맞지 않았을 때 부메랑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아갑니다. 타인을 음해하는 말은 기소 본능이 있어서 나온 곳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 자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타격점이 사라지는 침묵의 무반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요새 아이들 말로 쌩깐다고 그러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해명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쌩까면 되더라고요. 개의치 않으면 되더라고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내가 해명하기를,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의 대응을 부추기죠.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내 인생 전체를 매도하기 위함이죠. 신상털이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의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곡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진실이 상대에게 먹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지만 광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다음 댓글에 묻힐 때까지 악플에 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진실 따위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진실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봅니다. 내가 가장 억울할 때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 치밀고 화가 날 때, 그때가 그들의 한계점입니다. 개의치 않으십시오. 쌩까십시오. 답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것이 나에 대한 음해이고 공격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